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변화되듯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게 변화되고 또 많은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가듯 우리의 신앙도 더 무르익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두 분의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엿새 동안 각자의 삶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충청 앞에 충북 혁신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침 일찍 먼 길 오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특별한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은혜와 기쁨과 감동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옆 사람과 뜨겁게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오늘 특별한 우리 가족도 오늘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김민정 성도님의 우리 딸인 우리 이선빈 청년, 아주 어렸을 때 저희 교회를 다녔었죠. 저도 처음 보는데요. 우리 선빈 청년이 이제 고3이고 이제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순위 심리 테스트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집 안에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욕실에 목욕물을 틀어놓은 것도 생각이 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해결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1번이다. 우는 아이부터 찾아갈 것이다. 감사합니다. 자, 2번. 나는 2번이다. 우리 김서준, 우리 정적 집사님 2명. 자, 나는 3번이다. 네, 감사합니다. 3분 제법 있네요. 나는 4번이다. 나랑 같은. 네, 감사합니다. 테스트 결과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 오은영 박사 이야기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는 아이를 달래는 사람은 인생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화를 먼저 받는 사람은 인생에서 일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왔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친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욕실에 목욕물을 끌어가는 사람은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4번 드신 분들 한번 인생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재미있는 심리 테스트죠? 네, 이것이 다 절대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 중에 크리스 스필먼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버팔로 빌스에서 뛰었던 아주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어떤 경기에서는 몸에 큰 부상을 입고서도 포기하지 않고 팀을 승리로 이끌던 아주 열정적인 선수였다고 합니다. 당시 최고의 실력으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던 그가 1998년에 갑자기 1년간 경기에 뛰지 않고 팀을 떠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봉도 많이 받고 잘 나가던 그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다들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유방암 진단을 받은 그의 아내 스테파니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녀를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약속했어요.
당신이 아프면 내가 병원에 데려갈 것이고, 내가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것이고, 내가 아이들을 돌볼 것이라고요.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해요. 최고의 전성기였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돌보기 위하여 내린 결정이라며 그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는 몇 년 뒤에 결국 그 병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죽기 전까지 크리스 스필머는 항암 치료 중인 아내를 위해 삭발을 하는 등 투병 생활 내내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극진한 사랑으로 보살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자신의 성공이나 명예나 돈, 커리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것과는 반대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마음이 아프고 한참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은 암 걸린 남편만 빼고 가족여행 간다는 아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간 작은 처형네를 만나기 위해 장인 장모님 모시고 큰 처형 부부와 저희 식구 4명, 총 8명이 캐나다 여행을 계획했다. 그런데 항공권 예매가 끝마치고 여행 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혈액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3주에 한 번씩 총 6회에 걸쳐 항암제 투여를 계획받고 실행 중에 있다. 처음엔 가족들 모두 놀라고 여행 계획은 취소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근데 장모님께서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민 간 딸을 만나러 가시는 길까지 저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가족만 빼고 큰 처형 부부가 장인 장모님 모시고 다녀오는 곳으로 결정했다. 근데 문제는 아내가 아이들이 캐나다를 가고 싶어 하니 자신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다녀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것이다. 나야 뭐 여기서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있으면 되고 가족들은 어렵게 만든 여행 기회니까 다녀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서운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도 암인데 쿨하게 아내를 보내줘야 할지 고민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댓글에는 수없이 많은 그런 여러분이 예상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한 선지자 왕체 46장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도움 챕터에서 제가 뽑은 핵심 키워드 3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라는 단어와 투쟁이라는 단어와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3가지 키워드를 통하여 이번 챕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바로 이 첫째라는 단어입니다. 이 첫째라는 단어는 삶의 우선순위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학개 1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학개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과연 어떤 책망의 말씀이냐? 야, 너희들 성전을 건축하려고 너희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근데 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느냐? 이 전은 짓지 않아서 황무한데 그러면서 너희의 집은 호화롭게 치장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너희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너희의 생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는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는 것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사업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씨를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당시의 그 상황을 선지자와 왕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돌봐지지 않았고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다. 백성은 저희 집에 거하면서 현세의 번영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나 그들의 형편은 비참하였다. 그들은 일하는 것만큼 번영하지 못했다. 모든 자연의 요소가 저희를 해하려고 음모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성전을 황폐한 채로 버려둔 까닭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재산에 황폐케 하는 가뭄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은총의 표로 들과 과원의 실과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내려주셨으나 그들이 이 풍부한 선물들을 매우 이기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축복들은 제거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무관심 때문에 그들이 현세적 번영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형편은 비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으나 번영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이기심 때문에 축복은 제거되고 그들의 재산을 황폐케 하는 가뭄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선지자 왕은 첫째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여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현세적으로 가련한 상태에 있었다. 매우 오랫동안 그들은 불평하고 의심하였다. 매우 오랫동안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황폐된 것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면서 개인의 이익을 첫째로 삼기로 선택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그들을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렸다. 왜 그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번영하지 못했다고요? 왜 그들에게 가뭄이 찾아왔다고요? 매우 오랫동안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황폐된 것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면서 개인의 이익을 첫째로 삼기로 선택했다. 여기서 여러분, 매우 오랫동안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성전을 짓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당하면서부터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런 시간이 16년 정도나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이었지만 한번 그 마음이 식어지자 그들은 성전이 황폐되어 가는 것을 이제 무관심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들이 바벨론의 삶의 터전을 벌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전을 무관심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개인의 이익을 첫째로 삼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인데 그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개인의 이익을 첫째로 삼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성전에서 개인의 이익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자 이제는 황폐한 성전을 보아도 아무런 아픈 마음이 없었고 무관심하게 되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은 첫째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해서 그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세에 번영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익을 첫째로 삼기를 게을리한 결과라고 선지자들은 선언하였다.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2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첫째로 삼기로 선택, 하나님의 이익을 첫째로 삼기를 게을리한 결과, 그들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영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익을 첫째로 삼기로 게을리하고 개인의 이익을 첫째로 삼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8월에 하와이에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우이 섬에 우리 교민 500여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인 상점 20여 곳이 완전히 불에 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한 부부가 인터뷰를 하는데 울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30년 전에 이곳에 이민 와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가게를 차리고 가게 규모도 키우고 이제 살만 하다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3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잿더미. 여러분,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사고와 질병 앞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개인의 이익을 첫째로 삼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익을 첫째로 삼기를 게을리한 사람들이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한시하며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성실히 일한다고 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많은 것이 쌓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노력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진, 가뭄, 화산 폭발, 태풍 등 이 자연의 섭리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와 질병과 사고 앞에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최근 2개월 이 신정 결석으로 고생하면서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한 인생을 축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익을 첫째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안식을 잘 지키는데요, 여러분이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이 설교회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나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첫째로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나를 위해, 나의 축복을 위해, 나의 이익을 첫째로 여기며 나의 구원만을 위해 얼마든지 안식을 지키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신이 믿음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함인데,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통해 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인데,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안식일에 안식을 지키고 교회 갔다 오고 자기 필요한 거 챙기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남은 무리로 부르셨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인천 새천사교회를 맡기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만 생각하면서, 나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익을 첫째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웃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운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 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갈 수 있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가 작은 하늘이 되도록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박노해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너는 무엇을 사랑하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뭔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뭔가에 무관심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 관심의 총량은 누구나 같은 것. 다만 관심의 우선순위가 다를 뿐. 너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너는 무엇에 관심 갖는가? 너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너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 시가 아니라 한편의 설교 같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이익입니까? 하나님의 이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말고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바로 투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선지자왕 57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메데바사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냉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천사들은 유랑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다. 그 투쟁은 모든 하늘이 관심을 가진 투쟁이었다. 이 말씀은 성전을 재건축하는 사업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임을, 투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사업을 막으려고 최고의 권력자들을 사용하고 사마리아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있고, 그의 반면에 천사들은 끊임없이 유랑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는 그 투쟁이 하늘에서 계속되고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쟁은 모든 하늘이 관심을 가진 투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쟁이 하늘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땅에서 이 투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고레스의 조서가 내렸을 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이 바벨론 땅에 계속해서 살 것인가? BC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고 BC 538년경에 제1차 포로 귀환령이 내려졌으니까 가장 늦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바벨론에서 5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많게는 70년에서 50년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자리를 잘 잡아서 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살만하게 됐는데 이 터전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땅으로 돌아간다고? 다 무너져버린 그곳에 가서 생고생하면서 성전 짓고 집 짓고 직업 찾고 새롭게 시작을 한다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안정된 직장과 집을 버리고 저번 선교지로 가라면 좀 가시겠습니까? 지금의 터전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것,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이 2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1차, 2차, 3차 포함해서 1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 정도만 돌아온 것입니다. 1차 포로 때는 5만 명 정도만 돌아왔습니다. 극히 소수만 돌아온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지만 사실 그들은 엄청난 희생을 선택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버리고 가족과 친척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난 것과 같은 엄청난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인가 하나님의 이익인가의 그 투쟁에서 하나님의 이익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큰 희생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에스라 1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누가 돌아왔다고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10만 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누가 돌아왔다고요? 누가 돌아왔다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안정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투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투쟁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의 묵상 내용처럼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그들은 우상 숭배에 길들여진 사람에게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성전 재건 사업을 방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메데파사의 고위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정치 권력을 이용해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572페이지 말씀입니다. 저희 원수들의 반대는 강하고 단호하였으므로 점차로 건축하는 사람들은 용기를 잃었다. 많은 사람이 사업에 대한 그들의 확신이 부족함을 나타내었을 때 어떤 이들은 주춧돌을 놓을 때의 광경을 잊을 수 없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욱더 대담해질 때에 많은 유대인은 무엇보다도 재건할 때가 왔는지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은 곧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많은 일꾼이 실망하고 낙담하여 일상생애에 종사하려고 저희 집으로 돌아갔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도 열심을 내서 성전 재건 사업에 봉사했던 그들이 방해를 만나게 되자 그들은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낙담하였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야 결국 성전 재건 사업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목적을 잊고 하나님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일으키시어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담하여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유대인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내가 나 돈 벌자고 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일 하고 있는데 반대를 만나면 정말 하기 싫어집니다. 포기하고 싶어져. 사단은 늘 그걸 노래. 하지 마. 기분 나쁘면 하지 마. 네 일도 아니잖아. 돈도 안 되잖아. 딴 일도 안 하잖아. 뭐로 너만 해. 정말 우리가 수없이 하는 경험 아닙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조금 열심을 냈다가도 조금만 나의 뜻에 맞지 않는 반대를 만나면 그것도 늘 쉽게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육상 단거리 장애물 종목 중 하나인 허들 경기와도 같습니다. 하나의 장애물을 넘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투쟁해야 할 삶의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안정을 앞세우는 내적인 장애물들이 존재할 때도 있고 반대와 핍박으로 용기를 잃고 낙심하게 만드는 외적인 장애물이 존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장애물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일함과 반대라는 그 장애물을 만날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투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함께 손잡고 하늘을 향해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담과 절망으로 우리의 믿음의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이익만을, 나의 가족의 행복만을,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핑계대고 성도들 핑계대면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과거를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했다. 과거의 승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과거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헌신이, 과거의 투쟁이 지금의 나의 믿음을 포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을 위치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안일함에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첫째로 여기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매일의 투쟁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 바로 도움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이번 챕터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도움입니다. 이 성전 재건의 사업에 두 세력의 투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단편에서는 사마리아인들과 권세자들과 왕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보자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적합한 때에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련과 핍박을 만날 때마다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왕 57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의 싸움이 끊임없는 것이지만 아무도 홀로 싸우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을 돕고 보호한다. 우리 주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대를 만날 때, 좌절하고 절망할 때 가장 많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난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뭐하러 이런 사람들한테서 열심히 일하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반대를 만날 때, 좌절과 절망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찰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익을 첫째로 여기며 살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선지자왕 57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에 대한 원수의 목적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주께서 얼마나 많이 그들의 길을 지도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들이 불평하면서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것이며 어떤 시련도 그들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을 매 순간 눈으로 보게 된다면 우린 정말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의 불평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 입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함을 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익을 첫째로 여기며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모든 도움의 손길을 하늘에 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 그 모든 도움의 손길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일에 하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익을 첫째로 여기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며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정하시고 받은 은혜를 그리고 결심을 4분 동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혼자 계신 분이 없도록 두 분 함께 짝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정 성도님 또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4분 동안 두 분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자리를 옮기셔서 혼자 계신 분들이 없도록 두 분들은 함께 좀 짝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안현 집사님께서 말씀을 은혜롭게 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동안 저를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에게 이익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기보단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현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